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사실 이 사무엘 상하는 여러분 원래 한 권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왜 상으로 이렇게 하로 나뉘었냐 보면, 이제 헬라어 번역본을 조금 더 다루기 쉬운 길이로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하 이제 이렇게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성경을 읽는 과정 가운데 이 책은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가? 오늘 1절을 보시면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죽은 후라는 이 의미가 여호수아나 사사기의 시작 부분을 보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이제 그 성경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무엘 상하를 나눌 때의 기준이 이 여호수아 사사기를 따라서 사울이 죽은 후에가 사무엘 하의 첫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이제 하나하나씩 세워가시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 하의 주된 내용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작점에서 다윗의 왕권이 시작되는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권을 이어가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왕권을 이어가는 동안 다윗이 끝까지 잊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 하나를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러면 그 말씀, 그 명령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하의 시작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사실 앞선 사무엘상 31장과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본격적인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사무엘상은 두 사람의 아주 치열한 대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사무엘하의 시작에서는 사울은 전쟁에서 죽었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으로 이 두 대립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끝날 것 같았던 이제 사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청년으로 인해서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여러분, 앞서 성경을 보시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도중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자신의 거주지를 침략했던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전쟁이 두 개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다윗이 어쨌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내고 시글락에 돌아와서 한 이틀간 머무르고 있는데 한 청년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행색이 말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 흙이 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앞선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도요 이런 모습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었냐면요,
전쟁의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찾아온 한 청년도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 먼지가 묻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쟁의 소식을 전해주는 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 먼지가 묻은 행색이었다는 것은 전쟁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패배의 소식을 알려주는 자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윗도요 사실 이 행색만 보면 이 한 청년의 행색만 보면 어떤 소식을 전해줄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을 만나는 것이 반갑지는 않았지만 이 한 청년이 이스라엘의 소식에 대해서 가지고 왔다고 하니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로서 만나지 않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다윗이요 이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을 만나고 이 청년이 가지고 온 정보와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이 청년이 가지고 온 소식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고 자신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온 전령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더 자세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왕이었던 사울이 죽어가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윗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청년이 다윗에게 전해준 전쟁의 소식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의 기대로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로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가 담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보고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사울의 죽음과 관한 이야기와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아말렉 청년의 보고에는요 굉장히 많은 잘못된 오류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즘에 뭐 이런 말이 유행이다라고 합니다. 팩트 체크라고 해서 진실을 찾아봐야 된다. 언론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봐야 된다는 의미로 팩트 체크라고 이제 이런 말이 유행을 하는데 자 그럼 찾아보자면 이 아말렉 청년이 가지고 온 정보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찾아보자면 오류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사울을 쫓았던 것은 병거와 기병이 아니라 궁수였다라는 것. 그래서 그 궁수가 쏜 화살에 맞아서 사울이 중상을 입은 것이 진실이고요. 또 하나 이 사울은 아말렉 청년에게 나를 죽여달라 부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같이 있던 부하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잡히거나 죽는 것이 두렵다라고 부하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할례 받지 않은 자잖아요. 근데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음을 부탁했다. 이건 이제 아말렉 청년이 잘못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무엇이냐? 자신의 부하에게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사울이 죽여달라고.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은 그것을 자신이 부탁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어쨌든 사울이 죽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자세히 지켜본 것 같아요. 조금 멀리 떨어져서나 혹은 자신에게 위협이 가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이 사울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보고 그 정보를 가지고 지금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 보고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대부분이 거짓으로 지금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번 보게 됩니다. 뭐 좌냐 우냐 이걸 떠나서 정말 거짓된 가짜 뉴스들이 오늘날 우리 정말 살아가는 사회에 너무나 많이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정확한 정보를 지금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치 성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많은 거짓된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진실을 숨기는 것,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것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는 깨어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일어나는 일에도요, 이 가짜 뉴스 여러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더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복음에 대한 가짜 소식들을 우리는 더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요, 진리를 감추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요, 자신들의 색깔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단체도 있고, 여전히 숨겨서 사회의 어떤 단체를 통해서 그 복음의 거짓 복음을 흘려보내는 단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거짓 복음에 거짓 사람들에 미혹되어져서 그곳에 빠져서 주님과 멀어져 가는 상황이 오늘날 자금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보다 더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 복음, 거짓 복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된 소식에 타겟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우리를 목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성도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를 미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뜨릴 수 있을까가 이들의 목적이고 오늘날 관심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거짓 소식의 미혹에 오늘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더욱 성령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이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구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그 분별할 수 있는 은혜로 복음의 거짓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이 길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거짓된 소식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타겟으로 움직이고 공격을 하지만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견디면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디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능히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어떤 미혹에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신앙을 지키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 믿음 굳게 하셔야 돼요. 이전보다, 과거보다 더 믿음 굳게 하시고 더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과 교제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매 순간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싶어서 그분들도 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작정하고 공격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믿음 굳게 복음의 진리 앞에 늘 바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말렉 청년이요, 이 거짓 보고를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왜 거짓 보고를 했을까가 우리에겐 궁금하죠. 아니, 진실을 말해도 괜찮은데, 다윗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거짓 보고를 했을까?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 청년이요, 사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윗에게 가져온 하나의 전리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다윗에게로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관, 사울의 팔에 있는 고리, 즉 팔찌를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죽은 사울에게서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왕관과 팔찌는요, 왕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이 다윗에게 사울의 왕권을 넘겨주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아말렉 청년은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보가 확실히 있었다는 거죠. 다윗과 사울이 대립관계였고 왕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사울의 왕권을 가져다 주면, 왕관과 팔찌를 가져다 주면 분명히 다윗은 기뻐하고 자신에게 큰 보상을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렇거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는 분명히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 보상 심리에 따라서 이 아말렉 청년이 그래서 다윗에게 오늘 거짓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하겠죠. 오늘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어떤 자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아말렉 청년의 예상과는 다르게 다윗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슬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말렉 청년이 기대했던 반응과 다른 반응이 다윗에게서 보여진 거예요.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거든요. 대적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았어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옷을 찢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큰 슬픔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이때쯤 되니까 아말렉 청년도 뭐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낌적으로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말렉 청년이 어떻게 되냐? 이는 사울을 직접 죽이진 않았거든요. 이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사울은 자결을 했기 때문에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사울을 죽였다는 이 거짓 보고로 인해서 결국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자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아말렉 청년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이요, 다윗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 다윗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잘 이렇게 정리해서 오늘 이 상황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놓쳤던 것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왕관과 팔찌만 가져다 주면 나에게 부가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청년이 놓쳤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다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가져다 주면 다윗이 좋아하겠지. 근데 놓쳤던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나의 유익, 나에게 좋은 일이 앞서는 자가 아니라 항상 그 앞에는 뭐가 있었냐? 맨 앞에, 다윗의 인생의 맨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다윗의 인생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아말렉 청년이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자신과 대립했던 사울이 죽었다라는 건 참 기쁜 소식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대적이 사라졌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직접 죽인 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공로를 세운 자가 있다면 어떤 큰 보상을 줘도 마땅한 것이 인간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아말렉 청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접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나의 유익이 항상 앞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다윗의 인생에서는 가장 앞에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언급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요, 사울을 대할 때 이 관점으로 항상 대한 거예요. 저 나의 대적, 내가 왕권을 빼앗아야 할 자로 사울을 대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것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고 항상 이것으로 사울을 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 사울이 위대해서 다윗이 사울을 존중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이 사울을 존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존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잘해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나에게 대적이지만 나를 언제든지 나를 죽이려고 한 자였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자신의 인생 앞에 가장 앞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니까 나도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그래서 나에게 대적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까 그래서 그를 존중한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다윗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이 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여러분, 이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 말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몇 번이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존중한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성경적 교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금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도로 살아갈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 성도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도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지 절대로 내가 세운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우리 서두에 6절과 7절에 보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심정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이 기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난 일들, 이것이 좋은 일이든지 이것이 나쁜 일이든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삶을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냥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가까우면 더 존중해줘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가까울수록 더 챙겨줘야 되고 더 존중해줘야 된다. 가까울수록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말렉 청년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존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일인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가면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에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인 거예요. 앞으로 너가 세워가는 왕권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내 계획과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나를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왕권을 시작해 나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죠. 행복한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매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일까? 여러 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존중할까? 내 인생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일까?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이끌어 갈까요? 어떻게 내가 발걸음을 내릴까요?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매 순간 찾는다고 귀찮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왔어라고 이렇게 반겨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또 현재 작금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의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